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그러한 총괄적인 결론적인 서론에 해당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어려우면 어렵고 그리고 쉽게 읽으면 또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참 오묘한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이 그 성경 안에 정경이죠. 정경 안에 들어간 데 있어서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맨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을 그 정경 안에 집어넣느냐 마느냐라는 그러한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그 논의 가운데 결론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정경 안에 삽입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9월 26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7대 절기 중에서 가을에 해당하는 추수절기에 첫 시작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나팔절인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 아침에 기상나팔을 붑니다. 하모니카로 불겠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에 절기가 셋 있고 그 다음에 그 오순절이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팔절이 첫 그 추수 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수가 가까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 반모섬에서 주일날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 큰 나팔 음성을 듣게 되어져서 뒤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광경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받아쳐거라. 오늘 제가 이 나팔전의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주제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경배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주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최후의 승리라는 그러한 주제인 것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감추인 것을 펼쳐서 드러낸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참으로 비중 있는 그러한 무게감 있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신학자들과 교부들과 목회자들이 이러한 책을 깊게 다루지 못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저는 그 풍요로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너무 물질적으로 좀 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도들을 끌어 모으기야 이하인데 그런데 집중했지 이런 그 신령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펼쳐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주저주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북한 지하교회라면은 아마 이 요한계시록을 그들은 읽게 되게 되면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현대인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물질적인 그러한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요로움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나태함과 게으름과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로 갇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책을 썼다 그러는데 AD 95년경, 96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도미티시안 그 황제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박해가 심하게 있었습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그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로 황제를 거쳤죠. 그 도미티시안 황제는 오히려 네로 황제보다 더 많은 핍박을 가했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생명을 내걸고 찬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교회가 왕성하게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다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언제 또 타락이 되느냐? 로마 황제가 오히려 기독교를 공인하고 용인하고 받아들였을 때 교회가 아니람 속에 빠졌을 때 그 교회가 오히려 타락할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한 가지 그 원인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해석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단들이 왜 이 요한계시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다 떼어놓고 이 요한계시록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그 미래주의적으로 종말론주의적으로 그들은 해석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해석법이 있습니다. 뭐 과거주의 해석법, 미래주의적인 해석법, 역사적인 해석법, 또 관념적인 이상주의적인 그런 그 해석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그거 외골수주의적으로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자기 개인의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오는 데 있어서도 참 많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내 개인의 의견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은혜 가운데 주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원인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참으로 주저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성도들에게 버겁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은 복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메시지를 아주 전해야만이 성도들이 그것을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데 순교하세요, 순환과 고난에도 승리하시고 또 회개하세요,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심판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안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갇혀있는 그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라고 많이들 합니다만은 장로 요한, 저는 장로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헬라어 성경의 그 문체가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쓴 그런 그 문체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이 저자는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그 신부의 모습이 그것이 곧 거룩한 행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행위는 나 몰라라 하고 관심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데 있어서 많은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절, 욤 테루아, 이것이 곧 나팔 부는 날입니다. 욤 하나찰, 공중으로 변화되어서 영접하는 날입니다. 욤 네수임, 혼인잔치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 나팔을 분다 이거죠. 욤 하말렉, 대관식의 날,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욤 할인, 심판의 날, 6장이죠. 욤 하게세, 욤 하게세, 숨겨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도적같이 임하는 그러한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라는 것이죠. 문이 열리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팔전 로시 하샤나 시작하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날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절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커다란 그런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라는 이 말은 그 진리에 대한 통찰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그 나타남,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본문에서 이 아포칼립시스가 복수가 아닌 단수로 언급된 것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 개의 예언과 환상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 말씀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이라는 것은 먼 앞날을 점쳐서 예견한다 그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의 일치점을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그 데이라는 그런 말인데, 예언적인 필연성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이 확실히 성취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될 일, 하나님의 계시가 미래에 성취될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속히, 이 말은 헬라어로서 엔타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7번이나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장 16절, 3장 11절, 11장 14절, 22장 7절, 12절, 20절, 이렇게 속히라는 아주 긴박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 성취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임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계시의 성취의 진행과 확실성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엔타케이는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자기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엔타케이, 이 속히라는 말은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측면에서의 시간적인 개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시의 성취와 그 확실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자, 요한계시록 전체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7번.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오늘 여기에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 앞서간 예수를 믿고 순교한 사람,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죽은 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6장 15절에 깨어 옷을 지키는 자, 신부의 옷을 지키는 자, 신부의 옷을 입는 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 이것이 바로 복인 자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 혼인잔치에 이 초청장을 받아들었다. 이 말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요즘은 뭐 이제 모바일로 청첩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이제 글로 인쇄해가지고 보냈는데 지금은 다 모바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청첩장을 아무나 보냅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보냅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친밀하게 가까운 사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친밀하게 가까운 사람이 그 청첩장을 받지 못했을 때의 그 서운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5번째 26장 6절에 보면 첫 부활에 참여한 자. 얼마나 참 복된 그러한 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에 참여한 자.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 준행하는 자, 이 사람들이 복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 그것은 그 거룩한 행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갈아입죠. 제사장들이 그 제사로 들어갈 때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7부류의 사람이 요한계시록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은 두루마리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성경은 뭐 누구나 다 이제 다 가지고 있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참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가 전해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 교회 한 교회에서 이 두루마기를 이제 한 사람이 그것을 펼쳐서 읽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걸 읽어요. 그러면은 그 회중들이 그것을 듣고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그 핍박 가운데 그것을 견뎌내며 이기며 생활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 본서가 예언서임을 나타낸 것으로서 예언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윤리적인 권면과 권고를 포함한 현재적인 경고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 읽는 자는 그 원 헬라어에는 호 아나기노스콘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이건 단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회중을 대표하여서 성경을 읽던 자 한 사람이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낭송을 하는 겁니다. 낭송. 모든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듣는 자 호이야 쿠온데스, 그리고 지키는 자 테룬데스. 이 두 부류에 해당하는 헬라는 모두 복수로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그 회중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우리가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은혜와 평강의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이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그 옆에서 위로한다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 평강, 에이레네, 하나됨, 평안함, 번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이죠. 그것은 곧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사람을 이미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주의적으로 관점을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의 초점은 바로 이 현재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오느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냐? 여인이 해산의 고통, 그것을 우리가 겪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냐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을 덧입는 그러한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현재를 종말처럼 살아라 라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현재 먼저 말하고 있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미래, 현실을 도피해서 미래주의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총 결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인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아는 자는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7절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분 모든 눈이 보게 되리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이 비밀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데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보느냐? 그분을 조롱하고 죽인 자들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보고 비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으리라. 이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비통하고 자기의 옷을 찢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깨어있는 그러한 자는 그날이 바로 곧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보호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나팔절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결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모섬, 외로운 섬,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그곳은 불모지와 같은 어두운 그러한 동굴과 같은 그러한 캄캄한 그러한
어둠의 소굴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그 반모섬,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의 환상과 주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그 계시를 숨은 것을 펼쳐 보이는 그러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한 장소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만하며 거들먹거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그 반모섬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깨달아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준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책이요, 또한 지옥 불구덩이 바벨론 음료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책이 되어질 수가 있는 반면에, 그러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보좌에 앉기를 원하고 희망하고 기다림 속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의 인내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책이요, 환희의 책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책인 것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모섬이 있습니까? 이 반모섬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가운데 올바르게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승리의 그날까지 담대하게 믿음에 변절되지 아니하고 신앙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이단 교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새 힘을 넣는 천년 왕국의 통치자 왕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팔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